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첫사랑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기도하는 것만 응답을 해주시니까 기도가 재밌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환영을 해주던 그 시간, 그런 첫사랑의 시간이 내게는 가장 좋았던 시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첫사랑의 시간이 얼마나 갔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예배가 지루해지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이 긴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16세기 영성신학자였던 세인트 존, 성 요한은 이러한 시간을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것이 내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이런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했고, 또 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한 때가 찾아오는데 바로 그것이 광야길을 걷는 시간 같은 그런 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을 살 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부부에게도 내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죽고 못 샀다고 연애하던 그 연인들 사이에서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느 날 내 영혼의 어두운 밤, 광야 같은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았던, 우정을 쌓던 관계도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 그들은 너무도 흥분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 430년의 속박을, 그 바로의 그 완악한 속박을 하나님이 완전히 벗어지게 해주셨고, 심지어 애굽에 있는 많은 애굽 백성들이 선물을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해서 많은 선물을 받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흥분의 날이었고 축복의 날이었고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이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나오는데, 광야길을 원래는 광야길로 안 가도 되는데 거기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려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거든요. 빙 둘러서 행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곳이라는 출애굽을 처음 해서 애굽의 일종의 삼거리 땅을 만나게 됩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해변길을,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는 일주일, 이렇게 3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면 한 달이면 그래도 큰 무역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동쪽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40년 걸리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곡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운한 길입니다.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나?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보면 또 억울하게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는 것도 서운한데, 문제는 서운함이 더 짙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빠른 길을 아시고 빠른 길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왜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곡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직선의 길을 놔두고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고통하는 곡선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곡선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첫 번째, 이것이 사랑의 배려 때문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기 17절, 18절 전에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변길은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길을 틀어가지고 광야길로 돌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요 길을 가다 보면 블레셋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한 그 강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갖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영적인 갓난쟁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블레셋 같은 강군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은 야, 우리는 도저히 저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하고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강력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블레셋군을 하나님이 쳐서 물리쳐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면 될 텐데,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돌아갈 것을 염려하였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데, 마음을 돌이켰다는 이 단어는 뜻을 돌이켰다, 후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 후회가 돼서 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라고 옛날로 돌아갈 소지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거를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전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전능하신데 진짜 한 가지 전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는 것. 이건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인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억지로 할 수 있어도 너 나를 존경해,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 나를 사랑해, 이거는 억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완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주 마음을 돌이켜서 어려운 일 만나면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자꾸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이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서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회로 곡선의 길을 선택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결국 향할 수밖에 없도록 곡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곡선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이걸 보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혹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갈 것이 염려될 때, 그게 감지될 때 하나님은 곡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무 빨리 성공해서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을 또한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빠른 길을 주시지 않고 우회로를 주실 때가 있음을 이 구절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강군을 의식하시고 우회로를 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턱대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턱대는 인도하심이 아니다. 여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선한 길,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된 길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랑의 배려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려고 고민하셔서 선택하신 길이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길이시기에 이 길은 결국은 사랑의 길이요 선한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내가 이게 잘못된 길에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자꾸 나를 왜 곡선으로만 인도하시지? 그렇게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오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어. 내가 이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주님이 더 선한 마음이 있으셔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야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교회의 아버지였고 철학자였고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을 우리는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설교 부탁을 받고 어느 마을 어느 교회로 설교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고, 처음 가는 길이라 안내원을 고용하여 거기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만 이 안내원이 길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늦게 되었고 결국은 부흥회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사로서 얼마나 큰 미안한 마음이며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 통신이 없었으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이 걸려갖고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이러한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들려온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어떤 이단의 무리들이 이 어거스틴이 오는 길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습속에서 칼을 들고 어거스틴을 그 길을 통과할 때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제 시간에 거기를 왔더라면 그가 죽게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사명이 있어서 어거스틴을 살려주신 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날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틀림이 없다.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우회로인 것 같고 곡선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기에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인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책 이곳저곳에서 표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다윗만큼 곡선의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한때 직선을 달려갔지만은 골리앗을 때려서 죽일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직선이었지만,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은 갑자기 곡선이 찾아왔습니다. 긴 광야 생활이 있었고 쫓김의 생활이 있었고 가슴 아프고 가난한 시간이 있었었죠. 그래서 한때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맞나? 그런 고민을 다윗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길의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극의 23편 6절에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인도하시면 정말로 선한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인자하심의 인도하심이었다. 반드시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성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곡선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자하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이것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곡선으로 인도하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오래전 요셉이 유언을 남기기를 출애굽 시간에 나를 꼭 데리고 가고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라. 그래서 애굽에 발달된 것이 미라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라라는 것은 이제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연결하고 거기서 수분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방부제를 집어넣고 그리고 직사각형의 관 위에다가 소금 덩어리를 집어넣고 시신을 거기 매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돼도 이게 썩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살은 썩어도 그리고 이 유골은 거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은 바로 이 요셉의 유골이 들어있는 요셉의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직사각형 관을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는 이 표현은 바로 모세 옆에 그 직사각형의 관을 든 사람들이 맨 선두에 서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떠올렸던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해달별처럼 너를 귀하게 써주실 것이라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죠, 갑자기.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짐승처럼 그는 노예로 끌려가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노예살이를 했어야 했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갔고, 그래서 3년간 지독한 옥살이를 해야 됐고, 그리고 거기서 술관원장에게 배신도 당해야 됐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중요한 것은 기근으로 죽어갈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된 거,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가장 성공했다면 가나안 땅의 한 부족의 부족장 정도 됐을 겁니다. 70명 부족을 거느린 부족장, 그리면서 인생을 마감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하지만 애굽으로 끌려왔기에 국무총리요, 그리고 열국을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가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관원장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 애굽의 정치 무대를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술 관원장이 곧바로 그를 끌어내 주었더라면 그는 2년간의 더 깊은 고독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의 꿈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영성을 보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23년의 시련이 필요했던 이유,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곡선이 찾아왔고 이런 곡선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훈련의 기간으로 요셉이 마땅히 훈련됐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요셉, 출애굽 선두에 선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한 꿈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제2의 요셉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출애굽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는 것, 그게 꿈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들이 훈련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성품이, 인격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선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여러분, 이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런 단어,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낮추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에.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곡선을 통해서 그를 철저히 낮추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결국 잘못될 것이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겪게 했는데 그 지독한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경제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철저한 훈련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키시면서 이들 전체가 제2의 요셉이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해서 훈련의 결과 신명기 8장 16절에 모세는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은 그렇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얘기 중에 판소리를 들으면 판소리의 고수들의 그 판소리를 여러분 혹시 직접 들으실 기회가 있으셨다면 저의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듣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고 마음에 응어리지는 것이 막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여기서 장사익 같은 소리꾼이 한번 소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내면에 정말 한이라는 게 있다.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는 그 한이 풀어지는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판소리 하는 사람 중에서 판소리 하는 시험관들이 하는 얘기,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판소리에는 그늘이 없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의 판소리에는 그늘이 없어. 판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의 판소리에는 그늘이 없어. 인생의 쓴맛, 인생의 고난의 맛, 아픔의 맛, 자녀 때문에 고통했던 맛, 이러저러한 인생의 고난과 이 곡선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판소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그늘이 없는 목소리요, 그늘이 없는 판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늘을 모르는 노래, 그늘을 모르는 설교, 그늘을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1년 내내 햇볕만 있는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만나고 살았던 사람 옆에는 다가가기가 싫습니다. 다가가도 이해를 못합니다.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곡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늘이 있고 이 그늘이 있는 사람들, 그늘이 있는 나무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그늘이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되 그늘이 있는 나무가 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누구도 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라. 그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있는 인생이 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도 시키시고 순종의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 오직 음식이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도 훈련시키시고 모욕당하는 훈련도 시키심으로써 그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곡선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아야 될 훈련은 무엇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소홀하고 내가 좀 부족한 훈련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다듬어야 되는 훈련은 무엇인가? 그렇게 자신에게 장착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곡선일까요?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곡선으로 인도하셨지만 광야길을 갈 때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거대한 기둥이 하늘 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많은 구약 성경 학자들은 말하기를 동의하는데 이 기둥은 두 기둥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둥은 하나인데 커다란 성전의 기둥, 하늘을 덮을 만한 커다란 기둥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기둥은 하나인데 낮에는 태양을 가려주니 구름 기둥이 된 것이고
밤에는 여기서 빛이 나와서 따뜻하게 해주니 이것이 불기둥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둥은 하나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하나의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밤에는,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줌으로써 이렇게 선풍기처럼 에어컨 같은 냉방기의 기능을 해주었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사막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온풍기 역할, 난방기 역할을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해주게 됩니다. 또 하나 했던 역할이 있는데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줬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행했기 때문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으로 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곳에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 그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하늘 내비게이션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느꼈던 심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멀리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방황하는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그들은 가난했지만 결코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었지만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 신약 백성들에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구름도 안 보이고 지금 불도 안 보이는, 기둥이 안 보이는 지금 이 시대, 그럼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여기 말씀은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전에 하나님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했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입니다. 그분이 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구절이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므로 신구약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말씀은 곧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면 이제 우리 외로워서 어쩌나, 이제 누굴 믿고 사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지금 몸은 떠나가지만 나와 똑같은 한 분이 너희 속에 다시 오게 될 거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내비게이션, 광야의 난방기 역할을 했던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기도가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중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영광스러운 구름 기둥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신 말씀을 갖고 삶에서 순종하게 되면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은 바로 이 곡선의 시간에 자기 백성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시니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주와 동행하면서 이 광야 같고 곡선의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그리고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터키의 북쪽 비두니아 지방이라는 곳 흑해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길이 어떻게 막혔을까? 거기만 가려고 그러면 몸이 아팠을 가능성. 그래서 바울이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픈 그 기간에 이제 의사가 필요했고 그때 만났던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 누가에게 병고침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날 이후로 이 누가도 바울 선교단 일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드로아 지방에서 갑자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건너편 유럽의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 그는 아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시아까지만이 자기 복음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시고 길을 여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저 넓은 광활한 유럽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꿈꾸지 못했던, 바울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바로 신약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신 바로 이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요 그리고 의사였던 분, 그분이 16년간 아프리카 밀림에서 죽을 똥 살똥 복음 전하다가 16년 만에 영국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의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학생들이 그런 시간에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명예 박사, 그거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리빙스턴이 단에 올라갔을 때 모두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깡마른 외모와 그리고 30여 차례 이상 밀림에서 사자와 여러 짐승들에게 찢긴 흔적들이 그의 몸에 남아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오른팔은 거의 너덜거려서 붙어는 있지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리빙스턴이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나간 16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돌아갔고요. 돌아간 후에 결국 그는 다시 많은 복음 전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다시 말라리아에 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1873년 5월 1일 이 아프리카 그 잠비아 방웰루 호수 근처에 작은 텐트 안에 침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있는 이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리빙스턴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 곡선과 같은 많은 시간을 견디고 복음의 완주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곡선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